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올 가을에 저희들은 황금의 날을 앞두고 빌레몬서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 오늘이 황금의 날이니까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것을 요번에 그냥 듣고 말지 말고 여러분 가슴 속에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이 말이 되새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번에 설교하면서 늘 하나의 예화를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도 하나 든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은 몽골과 중국에 걸쳐서 있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비 사막입니다. 이 고비 사막은 아주 넓은 사막입니다. 고비라는 뜻은 거친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친 땅. 근데 거기에서 이래 한 번씩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200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 4월에 있었는데 이 울트라 마라톤 대회의 그 거리는 일반 마라톤 거리의 한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 만에 다 달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6박 7일을 달리기를 합니다. 254km나 되는 사막을 달려야 되는 그런 정말로 보통 사람은 가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철인 경기에 가까운 그런 경기입니다. 2005년도에도 22개국 사람들이 90명의 마라토너가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도전을 했는데 시각장애인인 이용술 씨라는 사람이 이 대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두 눈 멀쩡 뜨고도 힘든데 시각장애인이 했고, 그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김경술 씨라는 사람이 공무원 7급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저 시각장애인인 이용술 씨를 안내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달려줘야 되니까 그 일을 하도록 두 사람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우승이 목표가 아니에요. 완주가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부자, 가장 출세한 사람, 이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주님이 나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완주가 목적. 우리의 신앙은 완주가 목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고 그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인생 완주, 이 울트라 마라톤도 완주가 목표인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이용술 씨는 직업이 안마사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내하는 7급 공무원이지요. 김경수 씨는 그를 안내해주는 자원봉사자 같은 분이지요. 그런데 이 마라톤을 마치고 나서 시각장애인인 이용술 씨가 했던 말입니다. 6박 7일간 달리는 중 무박으로 달리는 날도 있었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달려서 그렇게 롱데이 코스를 달릴 때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물병에 물이 이제 거의 떨어지고 반병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 자기를 안내하던 김경수 이 7급 공무원 이 사람은 그 물병의 물을 전부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에게 주고, 자기는 목에 감았던 그 수건에서 땀을 짜서 그 땀을 이래 약간씩 적시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워 달렸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이용술 씨는 김경수 씨의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자기는 평생토록 잊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서로의 팔뚝과 팔뚝에 묶어놓은 끈, 그것이 손모가 올 때도 있고 팔뚝에 올 때도 있지만 이 끈이 전부예요. 힘들 땐 서로 손을 붙잡고 끌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의 묶은 이 끈이 의지해서 서로가 254km 6박 7일을 달려야 하는 그 달리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길을 내어주고 자기는 사람이 밟지 않는 그 땅을 걸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김형이 나보다 발에 물집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뭐 하루만 달려도 발바닥에 물집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6박 7일을 달리자니 발에 물집이 보통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밤에는 영하의 기온에서 완주하는 동안 김경수 씨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이 말이랍니다. 이용술 시각 장애인 보고 한 말이 이형 나 믿지? 이형 나 믿지? 6박 3일 동안 그 말을 가장 많이 했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형 나 믿지? 이형 나 믿지? 두 사람의 팔뚝을 이어줬던 끈보다도 더 질긴 신뢰가 서로를 지탱하게 해주고 완주하게 했다,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황금교회는 이 가을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 황금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내가 누구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김경수 씨가 이용술 씨한테 무슨 빚진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멀리 고비 사막까지 가서 자기는 물도 안 마시고 자기 땀으로 입술을 적시면서 그를 섬겨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들은 완주했습니다. 우리가 이 황금의 날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빚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가자고, 같이 끝까지 달려보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손에 손잡고 천국 같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그때 한번 저 좀 찾아보세요. 내가 안 가면 우야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보다 더 멋진 조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주인공이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지고 끝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조연은 어때요? 조연은 좀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또 능력도 없지만 끝까지 이 주인공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도와주는 그 조연이 있잖아요. 장발장과 미리엘 신부님처럼 장발장을 위해서 미리엘 신부는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자기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장발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엘 신부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요. 지난주에도 이자익이라는 종을 섬겼던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 하인인 이자익 하인을 갖다가 먼저 장로로 세우고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만들고, 그래서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일제시대에 이런 일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반상의 도를 깨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해서 도리어 정말로 멋진 사람보다는 그 뒤에서 그를 이렇게 섬겼던 그런 귀한 사람,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내가 이걸 좀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강조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충성된 노예, 착한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간 노예입니다. 죽여야 되는, 사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회의 동력자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잘 섬겨서 골로새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빌레몬 주인입니다. 오네시모가 유명한 것이 된 것은 빌레몬의 그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한번 첫째로 보면 인생은 퍼즐과도 같다. 이런 말은 자주 듣죠. 그죠? 인생은 퍼즐과도 같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퍼즐과도 같다. 에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생은 퍼즐과도 같다. 퍼즐이 뭔지 알죠? 조각 맞추기잖아요. 퍼즐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단어 맞추기도 있고요, 글자 맞추기도 있고요, 무늬 맞추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맞추는 게 그게 이 퍼즐은 여러 다양한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조각이 흩어져 있을 때, 단어가 흩어져 있고 숫자가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맞추어졌을 때 비로소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퍼즐이라는 단어의 사정적 의미는 어렵거나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렵거나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퍼즐이에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어렵거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철없는 사람은 인생 쉬워, 인생 어렵다고 까짓 거 이러고, 돈 버는 거 쉬워, 그건 어렵다고,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그까짓 거 왜 굶고 앉았냐고 인생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훗날 큰 코 다칩니다. 인생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은 콧노래 부르지요. 그래서 너무 젊어서 성공한 분들은 늘 보면 좀 조심스러움이 생깁니다. 저분이 계속 끝까지 저렇게 잘 나가고 편안하고 형통해야 될 텐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끝까지 형통하지도 않고 끝까지 평안한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게 초년에는 부자고 편안하다가도 노년에 가서 갑자기 풍랑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면 그게 더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멋지게 또 맞춰갈 때가 있지요. 빌레몬서는 한 사람의 사랑과 친절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꾼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의 운명이 좋게 바뀌기가 쉽지를 않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인생 퍼즐만 보면, 빌레몬은 처음에 자기 집에 노예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안정감을 가지리라 봤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 이 노예 오네시모가 자기 돈을 훔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재산을 잃었잖아요. 사람을 잃었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빌레몬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몰라, 위에 부모님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덜 하니까 예외를 할지라도
자기 대에 예수를 믿거나 부모님이 중간에 예수 믿어서 또 믿게 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있으리라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내 인생 내가 뭐 목사가 된다고? 뭐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 그 예수쟁이가 왜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은 그렇게 자기 인생이라도 잘 몰라요. 그래서 빌레몬의 퍼즐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퍼즐을 보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예요. 나는 왜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주인이 아니고 노예인 거야? 두들겨 맞아도 굶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이대로 못 살아. 자기에게 그래 잘해주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로마로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 인생 되는 게 없네. 내가 또 왜 감옥에 왔어?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빌레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고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참 이런 참 놀라운 만남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자기 인생을 서럽게 생각하고 원망하며 살던 그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그 큰 계획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 살다가 두들겨 맞겨 죽거나 심부름하다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믿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편지 한 장 써줄 테니까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 잘 믿어. 일반 사람 같으면 아우 나 가만 죽어요. 나는 주인님의 돈을 훔치고 왔거든요. 그리고 도망왔거든요. 돈 훔친 것만 해도 죽어야 되는데 거기다 도망간 노예까지 되면 이건 사형이에요. 가라고 하니까 빌레몬이 예 죽으면 죽겠습니다. 거기를 가요 또. 그래 가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인생 퍼즐이 또 바뀌는 거예요. 둘이는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만나면서 또 인생이 뒤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은 있을라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사람 없지요? 있어요? 부자였는 모양이네. 우리 때의 산부인과, 저는 뭐 우리 집 아랫목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저희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전기불 밑에서 산 사람 좀 몇 명 있을 거예요. 저는 구들막에서 호롱불 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어릴 때 비행기 타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발통 한번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 처음 타는 날 이 대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탈 때 그때는 이래 뭐 출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걸어가 가지고 비행기 그거 사다리 타고 올라갔잖아요. 갈 때 내가 가서 비행기 발통 만졌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늘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만 봤지 야 저걸 누가 타나. 우리 마을에는 누구도 자가용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던 우리예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초등학교 어떻게 다녔어요? 중학교 어떻게 다녔어요? 대학교 어떻게 다녔어요? 결혼은 어디서 했나요? 자녀들은 어떻게 낳고요? 살면서 아플 때도 있었잖아요. 수술할 때도 있었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 불쌍놈들이나 믿는 그 예수, 조상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는 그 예수,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예수를 만나면서 바꾸어 갔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에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둘을 화해시키는 사람이에요. 둘에게 전도한 사람이죠. 근데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어려울까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쉽지 않아요.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용서를 해주어야 되는 사람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피해자잖아요. 피해봤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가해자잖아요. 피해자가 용서해 주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여러분 돈을 훔치고 가고, 여러분 인생을 사기친 사람, 여러분 인생에 눈물을 뿌리고 간 사람, 용서해 줘야 될 사람. 근데 바울이 편지 한 장으로 오늘도 말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에게 도둑질해 간 돈 있지? 그게 얼마나 되니? 내가 갚아줄게. 내가 거기 서약한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친필로 서명한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한,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대요. 내가 그거 안 받을게. 안 받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어야 될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반면에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지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빚진 것이 있다든지, 지난날 어리석어서 남에게 빚진 것이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붙잡고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아직도 못 갚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건 내가 꼭 갚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피해를 입고 많이 힘들었는데 참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위로받지 않겠어요? 많이 그래도 누그러들지 않겠어요? 그냥 싹 생까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그들 스스로가 용서하고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중간에 화해자가 있었어요. 바울 같은 화해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화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여러분이 화해시켜 줄 사람이 있잖아요. 자식들끼리 싸웠어요. 부모가 화해시켜야지요. 또 누구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화해시켜야지요. 우리 성도들끼리 싸웠어요. 화해시켜야지요. 화해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할 것입니까? 화해자가 되세요. 그리고 용서 받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사람은요, 이 지구상의 사람이 아니야. 다 살아있는 사람 치고 용서 받아야 될 사람 있고 용서해 줄 사람 있고 내가 누군가를 화해시킬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닮은 화해자지요. 예수님이 와서 화해자로 오셨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줬잖아요. 인간은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사죄해야 돼. 인간은 싫어요. 이제 나 하나님 없이 살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이제 저 인간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안 돼. 나 저 인간들 용서하지 못해. 그러자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죄값 치러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의 빚진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 그 값 치루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피가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해 준다. 너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해 준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지,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해주지. 또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십자가 이 편지를 들고 천국에 가거라. 내 십자가 편지만 들고 가면 다 용서받을 거야.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보고 용서해 주듯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흉악범이라든지, 어떤 인간 쓰레기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랑을 전해야지.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 오네시모와 바울, 이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퍼즐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처음엔 우연히 만났겠지, 어쩌다 보니까 됐겠지. 근데 퍼즐을 맞추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참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을 때는 도무지 알지 못해요. 부모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맞추어 갈 때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때는 몰랐어. 이런 그림이 나오리라고는 그때는 몰랐어. 자식이 그렇게 속식이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는 저놈이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좀 편해질. 근데 뒷날 보니까 그 아들의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퍼즐 모습이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이 형님들 10명의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는 계기가 돼요.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해요? 죽이도록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마른 웅덩이에 쳐놓고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예로 팔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형님들이 왜 나를 미워할까? 형님들이 날 왜 죽이려 할까? 나는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가? 17살 나이에 노예 생활 시작하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괴롭고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래? 그런데 감옥까지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누명을 써서 들어갑니다. 내 인생 끝났어. 그런데 그 인생이 어느 날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들이 다 자기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제야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님들,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지난날 노예로 살던 때, 지난날 감옥에서 힘들어할 때에 그런 그늘이 자기 인생을 더욱더 빛나고 멋지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암울한 시대, 눈물의 골짜기를, 또 아픔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깊이 울면 울수록, 그 울음이 깊을수록 웃을 때는 더 깊은 기쁨의 웃음을 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봤을 때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의 찬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거기서 또 죄수하다가 그저 형장의 이슬로 사형받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바울을 만났어요? 저 서울 가서 우리 누구 김스막 만나는 그 꼴 아닙니까? 어떻게 골로새 사람이 저 멀리 먼 어마어마하게 먼 로마의 대도시에 가서 그런 사람을 주인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망자로 범죄자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을 만나서 인생 역전.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예수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나고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만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나는 찌질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지요. 제가 어떻게 잘 할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였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빚진 거 없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망자예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준 줄 바울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이 노예, 이 도적놈, 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 이건 아무나 가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선에 무슨 빚을 졌나요? 그거 안 하면 무슨 벌금을 내야 되나요? 근데 그들은 왜 태평양을 몇 달이나 배멀미 하면서 토해내면서 그렇게 애들 데리고 건너와가지고 여기 와서 처자식 다 죽어도 여기를 떠나지 않고 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나요? 무슨 조선에게 갚아야 될 대대로 무슨 그런 빚이 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빚졌나요?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내가 그에게 빚져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몰라요. 우리가 예배당 한번 갑시다. 내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차도 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같이 뭐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많겠구나. 요놈 좀 끌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싸가지 없이 말이지. 자기는 몰라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걷지 않아요. 저렇게 귀한 사람, 나한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밥 안 사줘도 되는데, 저 사람이 자기 그렇게 시간 내고 돈 내고 그렇게 나한테 아부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웬 은혜인가. 나도 또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또 전도하세요. 이렇게 멋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멋진 사람이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한테 하지 마. 니도 나한테 빚 갚으려면 다른 사람 전도해. 이 빚이 너무 큰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더 크면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빚을 많이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서 그러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스스로 자기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기 돈이 없어요. 노예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노예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거예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까지도 노예 자식이 아니고 주인 소유예요. 소가 송아지 낳았다고 그 송아지가 소 건가요? 주인 거지요. 노예는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 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내게 빚진 건 빌라모나 네가 내게 빚진 것 있는데 내가 그거 말하지 않을게. 잊어버렸어.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내가 갚을게. 얼마나 큰 돈을 도둑질 해놨는지 모르지만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엄청 큰 양을 오네시모가 도둑질해 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도 그 바울에게 늘 뇌물 받으려고 그걸 기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이나 그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2년이나 월세를 내며 살았는데 그 돈을 바울이 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바울은 원래 부자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문제는 바울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그 마음. 사람이요, 돈이 있다고 남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도와요. 그 작은 돈들이 모아서 큰 일들을 해가지요. 교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부자들이 헌금 턱턱하면 다 될 것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한 푼 두 푼 낸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수고하고 희생할 각오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남을 섬기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희생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 절대로 안 보지요. 10원도 손해 보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희생할 각오만 되어 있다. 내가 그 사람 빚 내가 다 갚아줄게.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갚아줄 이유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죄값 다 갚아줄게. 그러면 너 죽어야 되는데 예,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려고 남 빚 많이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바본 천지인 줄 알아요. 혹은 줄 알아요. 가서 또 돈 자꾸 뜯어내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다 줘요. 또 줘요. 왜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켜 주지 못합니다. 희생이 따를 때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감동받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아야 몸이 움직여요. 사람은요, 감동받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것. 요즘 여러분들 감동 많이 받잖아요. 밥 먹을 때 주일날 교회 와서 밥 먹을 때 감동 받는다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나는 좀 아쉬워요. 목사 설교 받고 듣고 감동을 좀 받으면 좋은데 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사람들. 근데 밥 먹고 감동을 받았대요. 너무 맛있대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음식하는 사람이 이건요 당연히 감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음식 하나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밥 먹으면서 감동 안 한 사람 회개하시고 다음 주부터 감동하고 가서 나 감동 받았습니다. 야, 진짜 아니 진짜로 열심히 하세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도요, 저 주방에서 요리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도 회개하고 이제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신임 장로님들 너무 기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기도 준비를 한 3박 4일은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해보세요. 그럼 목사 설교는 뭐 그냥 밋밋했는데 요번 장로님들 이야 이 기도 센데 감동받았어 이렇게 할렐루야. 본인들이 아멘이 자, 그 네 분만 할렐루야. 아멘. 그 아멘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그래요. 진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지만 전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이라고 전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난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이래.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열정이에요. 사랑도 은사가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마음이에요.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만이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해시켜 줄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말만 들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잘 믿을 사람.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전에 조연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주인공처럼 살아야지, 나는 주인공이 돼야 돼 이랬거든요. 나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거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보면서 바뀌었어요.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도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주인공을 감싸주고 로마 군사들이 독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미군을 숨겨주고 어느 신부가 미군 대신 죽어요. 저는 그거를 볼 때 그 신부가 너무 그때 멋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저런 바보, 지가 왜 죽어, 지가 살아야지 이랬는데요. 그날은 막 그 신부가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신부가 너무 멋있으면서 나도 저래 좀 살고 싶다, 내 인생도 저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황금의 날 오늘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잖아요. 다음 주까지 또 그 다음 주까지 전도 1등 하면 상금도 주고 2등도 상금 주고 3등도 상금을 준대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상금을 받으면, 오늘 제가요 충격받은 거, 이 시간이 좀 가도 해요. 아니 배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요, 이름이 석창이고 그분이 전도를 해왔어요. 4명이나. 저는 지나가다 들어온 사람 안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을 문 두드려 가지고 교회 갑시다 해서 4명이나. 4명. 여러분 안 놀라시네. 지난 10년을 교회 오지 않았어요. 교회 오지 않다가 최근에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만 와도 우리는 와 대단하다 이럴 사람이 4명이나.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진짜로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4명 동시에 데리고 온 적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우리 임직자들 찬양한 건데 어떻게 오늘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핀트가 잘 맞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맞는 걸 영감이 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빌레몬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조연이 주인공보다도 더 멋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주인공 만들려고 자기는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33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은 빌딩도 짓지 않았습니다. 높은 나라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셨습니까? 천국 백성 삼으셨지요.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장발장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자익 이 무섬 종을 위해서 헌신했던 조덕삼 이 지주 때문에 한국교회는 위대한 목회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목회자가 아직도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장님인 이용술 씨를 손붙잡아준 김경술 씨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빌레몬 때문에 오네시모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 바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황금의 날은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를 모셔오는 날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영혼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황금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을 갈 각오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조연처럼 살아가지만 주인공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는 황금의 날로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마음에 작정은 했지만 그분에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분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와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남은 또 이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한 주간도 하나님 복 주셔서 정말로 감기 들리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수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면 근육에 뼈가 함몰되어 그것을 수술해야 되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암 수술을 하고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새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부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전도를 받는 그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